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양육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전에 계신 우리 부모님 효도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 그 믿음의 유훈을 잘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행복한 부부, 믿음의 부부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주신 기업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되신 분들, 또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자 사시는 분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예배, 양육, 교육, 선교, 봉사, 기획, 행정 모든 부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부서장님들, 부원들,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도 새로운 교구와 우리 샘터 편성을 하시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 또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샘터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잘 붙잡고 믿음으로 설계하며 믿음으로 꿈꾸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기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로 다시금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암 수술 후에 치료받고 계신 사랑하는 교우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 흔들리지 않도록, 어둡지 않도록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며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예물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헌신하는, 기도하는, 예물 봉헌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날로 잘 지켜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과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며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감사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되어라. 이것이 빌립보서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뜻도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흠 없는 자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앞부분 12절부터 14절, 나머지 내일 후반부를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구원은 받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내 의지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의아해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도 몇 가지가 있지만 시제를 놓고 보면은 구원이 과거적 구원이 있고,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도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되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식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 죄,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어두운 역사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음을 내가 믿었을 때에,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받음으로 확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로 이야기하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성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요? 그들이 잘난 것이 있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룬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기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게 과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버림받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삶이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과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종말적 구원이라고 하고 궁극적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이 땅에서 근심 걱정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영생의 시간, 이게 미래적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로 이야기하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현재적 구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내 삶이 과거적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국물 먹었는데,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노예의 신분은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먹던 것, 과거의 성향들이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그 안에 남아있을 때에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끊임없이 훈련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거든요.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현재적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계속해서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날마다 현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 가는데, 내가 나를 구원시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주님께 붙들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바울이 내가 빌립보에서 있을 때 처음 유럽에 가서 여기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빌립보 교회,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헌신적인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을 때 그 뜨거웠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넘쳤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멀리 떨어져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을 때든지 아니면 떠나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흠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어요. 좋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만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다 핍박자예요. 다 반대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홀로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흔들림이 없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신앙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받았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니 너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13절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지금 현재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딱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자녀예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다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헤아리는 것, 그게 효자 효녀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땅에서 남겨주신 그 유훈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어가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고 또 부모님 앞에서 믿음의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자 하면 반드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을 품으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라.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아라.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시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거든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기가 쉽고, 불평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나의 연약함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투덜거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 그렇게 향수에 빠져가지고 살 때가 많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 붙잡고 감당하고자 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걸 적용해 볼까요? 오늘 내가 현재적 구원,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돼요.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생각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생각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보시면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앞서가도록,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내 생각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감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내 감정이 혹이라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혈기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여기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붙잡고, 이거 쉽고 넓은 길인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격체가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된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청년의 상담을 받았어요. 청년이 와서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그 교회 나와가 또 좋은 교회 없나, 좋은 교회 없나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저에게 아주 완벽한 교회, 흠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 그런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도 찾고 있다고. 나도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나도 이 땅에 아주 완벽한 교회 찾고 있다고. 그런데 형제여,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찾거든 형제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등록하지. 왜요? 형제가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뼈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은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흠 없습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생각을 이끌어 주세요. 입술을 이끌어 주세요. 감정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 이루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하여 먼저 너희 안에 구원 받았음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광야 여정입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꼭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대림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